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52주를 마감하고 24년도를 마감하게 됩니다. 전주 51조로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분명히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 상태 또 그 분량만큼의 느껴지고 받아지고 인지되어지는 수용되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저 또한 함께 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내 기대치에 어긋나게 될 때, 아니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복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행복은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왕이시고 참 지도자이고 참 리더라는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진정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는 복을 행하는다라는 어떠한 광고에서 나오는 문구처럼 행동한다는 표현을 써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과연 그 복이 내게 행복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바라보는 항상 해피한 행복한 멋있는 충만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복, 에덴 동산에서의 복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영생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생명나무가 과실을 맺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하고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진정한 복이 아닐까? 근데 그러한 복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의 반대는 불행인데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복이잖아요. 근데 불행복까지 가면 이미 불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미 가치가 없는 것이죠. 즉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없었다라는 말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행복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은 잠시나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불행한 마음과 쫓겨났다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경제가 튼튼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내 꿈이 실현되는 것,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나눔이 되어지고 나는 만족을 통해서 성취감에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다. 복 자체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하면 복이 있고 그래서 오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면 복이 있고 경제가 뒷받침되면 복이 있습니다. 또 거주할 집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아내와 또 가족들이 형성된 공동체가 있다면 더 복이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이 모든 걸 지켜주신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있다면 이 또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유를 구가하고 내 권리를 쓰면서 평등을 유지하되 전진해 나가면서 같이 실현해 나가는 것은 더욱더 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헐벗어서 본 사람은 압니다. 옷 한 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배고픈 사람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건강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그죠? 귀에 들은 모습, 피부적인 것, 감각적인 것,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우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또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이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름은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육체적인 건강상에서 하나라도 아프지 않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 이걸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게 바로 그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을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야. 내가 너에게 복이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고 너의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고 공급하는 자로서 공급자로서 너에게 다가갈 때 너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라고 외쳐만 준다면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왕이라는 기준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진정한 이 땅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 왕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력, 어떤 시스템, 어떤 규범, 정말 우리 헌법, 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왕으로 제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경제가 뒷받침되어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되어지고 체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매김해가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은 복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착한 일도 해야 되겠죠. 내가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이웃사랑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또 성지순례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말보다 이걸 좀 크게 경제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달리 말하면 이제 단 지파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취하든 간에 자신의 기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탐심, 그걸 찾아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정치 시스템에서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 봅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부지강시 채워지기 원합니다. 충족하기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상태를 우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보다 둘, 두 개보다 넷, 네 개보다 여덟, 여덟보다 16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제곱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 돈 잘 버는 방법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알려주면 안 될까? 그건 기술인데 왜 가르쳐주냐고.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해서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막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지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늘 가져요. 복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라고 노래 가사말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여전히 행복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이 말하고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하고 복을 외치다가 거꾸라지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기본적인 육체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먹으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인정받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면 좋습니다.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볼까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근데 내가 나를 보내주셨어 라고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간다면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건 확실해졌다? 그러면 더 이상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한 가지로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이하에 주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지만, 너는 이제 갓 태어났지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너를 양육하고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난 태어났으니까 난 얼마든지 내 길 갈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엄마가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은 알겠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구나. 너무 빨리 찾는 거 아니니? 이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즉 구원의 시작은 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진정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복으로 다가옵니까? 때로는 그것 자체가 개입이고 간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인권을 주시고 자유권과 선택권을 주셨는데 더 이상 맡겨놓으시고 좀 멀리 떨어지셔야지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면 더 힘들어서 하나님 못 믿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나서 무관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퍼실리테이터로서 촉진자로서의 모습 가운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했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촉진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입이고 그것이 간섭이라고 여겨지며 내게 한번 자유를 주셨으면 됐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이끌어가 주세요. 마치 어떤 가사의 내용처럼 유행 가사의 내용처럼 그렇게 참 멋있게 표현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해달라고. 근데 막상 사랑은 사랑을 밧줄로 꽁꽁 묶고 가면요 어떻게 되나요? 짜증납니다. 알겠는데 언제까지 묶고 가는데 언제까지 꽁꽁 묶고 가는데 우리는 말로는 나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가서 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사랑의 모습으로 꽁꽁 묶어가면 짜증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가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다 본문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라와 에스타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로 블레셋을 이기고 아모리 족속을 부셔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니까 그 땅에서 엄두도 못하고 쫓겨나와가지고 다른 땅을 전전긍긍하고 다니면서 아직 그 땅을 얻을 분배가 되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그걸 차지할 것인가를 묻고 기도하며 해결하려 나갈 그런 용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쟤들은 우리보다 강해. 저분 우리보다 튼튼해. 우리가 키도 커. 장대한 백성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상황은 발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해를 살아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1년 단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통과점일까? 물론 지금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옥에 갈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점수가 낮을 뿐이겠죠. 그러면 점수가 낮으면 불합격 점수니까 다시 유급이 되어서 다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내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삶에 함께 동행하면서 퍼실리티에서 탁탁 점검해주고 있는데 그 점검하는 그 자체가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맡겨놨으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한번 주셨으면 됐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 좋은데요. 이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인생 살아갈 테니까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건 아닐까?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가면 힘들고 귀찮고 너무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또 놔두고 있으면 또 우리를 무시하고 방관하고 초연신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도 없어라고 말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어떤 성과가 눈에 팍팍팍 보여서 이런 성과를 냈어 라고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면면히 내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결과를 살펴보면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여전히 그 부족함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릴까? 나는 어떠한 내 삶의 몸짓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나는 할까? 다시 첫 스텝, 첫 걸음부터 다시 점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불안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국은 복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욱이 우리는 좀 앞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설명하며 멋있는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표현을 긴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도 현재로 계시고 그 이삭에게도 현재로 계시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현재로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 세 단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이 우리라는 개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눠서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류의 모습과 동불하다. 분명히 우리는 옆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앞에서 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얘기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역사를 바라보면 그런 메시아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통일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축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를 막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함께 하셨어 라고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을 바라보는 그 모습의 한 시인처럼 한 해를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건히 면면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분명히 이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고 큰 환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살짝 돌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물꼬를 돌려서 인생을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서 갈등이지 하나님은 갈등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감싸버리니까. 근데 인간은 늘 갈등이 있어요. 잘해줘도 못해줘도,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불평하고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벅벅벅벅이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진정한 복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결국은 인간의 삶 속에서 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어떤 규칙과 규칙, 어떤 모델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불안한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단지파에서 새로운 땅을 차지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한번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는 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복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실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그분의 영광 돌려드릴까,
그 영광 돌리면서 내 삶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아니 종교를 떠나버리는 모습 가운데 늘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야망과 욕망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마음직할까? 보기도 좋았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운 일단 그런 모습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추고 그것을 충족되었을 때 복이라고 한정적으로 작은 의미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작은 의미의 복보다는 큰 의미의 복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의미의 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이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 게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은 영원에 이르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도 작은 의미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큰 의미의 복을 추구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이 땅에 한시적인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복과 하나님이 영원한으로 이르는 그 복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도 보면서 작게도 보고 작게 봤다 크게 보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훈련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울러 내가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까지 이어져가는, 그렇죠? 복이 이어져가는, 그래서 움직여지고 활동해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과정이 행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복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복이 행동하고 어떻게 복이 행해지고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데 받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어디가 내게 복을 받은 흔적이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 받은 복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임한 까마귀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복지적 수준에서 이것만 내게 주시지 말고 좀 더 크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좀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복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주어서 이마에 땀이 흘리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의 복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부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작은 부자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되거니와 그냥 큰 부자는 하늘로부터 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얼마든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떤 결과를 맺어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노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축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노동의 축복 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아름다운 큰 세계가 펼쳐졌을 때 진정한 복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은 한정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가 아니라 이 복이란 개념은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또 주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한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분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삶에 전철되는 모습 가운데 이어지게 만드는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복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이 행복한 데에 이르는 그 모습에 전철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비틀거리지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까? 그분은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유일한 분으로서 다른 잡신들과 같이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잡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은 신들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 위치와 레벨을 능력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의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변론하면서 재앙을 내리든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신이 있는가 나와봐라. 없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방에서 먼 지방에서 한 나라가 오게 될 텐데 때는 독수리같이 또는 사자같이 날아와서 너희를 낚아채 갈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내가 예언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복의 온전한 분으로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이것에 충족되어지는 공급자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더 큰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렇죠? 정리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진정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복에 대한 인식이 없었구나. 그러면서도 복을 찾아가고 있구나.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구나.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내 인생을 헤매고 있구나. 인생의 끝마무리에서 과연 나는 어디로 왔지? 내 목적지는 어디였었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거나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너의 인생은 네가 걸어간 건데 네가 차지하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 행복의 과정이구나. 그 행복의 과정에 진정한 복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12월 25일 내일 모레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탄생 기념일로 정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칩니다. 멋있는 크리스마스 기대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정한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구약에서 이미 말하였거니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말한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해한 것이 진정한 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공급됐느냐 공급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짜증내고
불만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나의 믿음이 적고 부족해서 내 욕망에 치우쳐서 작은 욕구 욕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걸 바라보지 못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진정으로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내면에 충만히 채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충만하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공급하시고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